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점점 가을의 정취가 물씬 느끼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것저것 먹을 것도 풍성한 좋은 그러한 계절 같습니다. 어제는 장로님, 강사로님과 함께 저 산 위에 우리 부모님 산소에 갔었는데요. 이제 커피를 보온병에 담아서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주변도 정리하고 또 꽃도 국화꽃 심어놓은 거 죽을까봐 이렇게 철이 이렇게 낙엽 같은 걸로 잘라서 덮어주고 그렇게 하고 내려오는데 정말 가을 햇살이 산을 비추는데 얼마나 곱고 아름답던지요. 더군다나 가을의 색깔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화려한 아름다운 가을 그러한 산에 고운 가을 햇볕이 비추이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정말로 아름답구나 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누리고 왔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늦게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연세가 드셔서 믿으셨죠. 할머니가 되시고 나서. 처음에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해주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전도할 때도 참 그렇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생을 불교 집안에서 사셨거든요. 불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진 않았지만, 그 동생 시댁에는 주지 스님이 두 분이나 계셨어요. 제가 시집 왔을 때는. 완전히 불교 그런 집안의 불교 문화가 완전히 그랬죠. 대부분 우리 한국 예전의 문화가 불교 문화, 유교 문화 그런 문화였죠. 그래서 제가 책방에 가서 아주 예쁜 어린이 성경 동화책을 샀어요. 그림이 많고 글씨는 조금 있는 거. 그걸 사들였더니 그림도 예쁘고 하니까 열심히 읽으시고 또 다른 책이 없으니까 반복해서 열심히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읽으셔서 제가 그거보다 좀 조금 글씨가 많은 거 사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것도 첫 번째에서 아주 쉽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흩은 거예요. 아주 쉬운 동화책으로. 두 번째는 좀 더 글씨가 많은 걸로 처음부터 끝까지 또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읽으신 거죠. 그 다음엔 좀 더 글씨가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읽는 글씨가 좀 많은 거, 좀 작은 거 사드렸더니 이제는 기초 이렇게 스케치가 돼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좀 더 그 기초 스케치에다가 그림을 좀 더 그려주고 그 위에 좀 더 복잡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세번역 성경을 사드렸는데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시는 거예요. 세번역. 왜냐면 기초가 돼 있으니까 그 위에 또 올리는 거는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인네가 세번역 그 작은 성경을 그거를 제가 크게 복사를 해서 드렸거든요. 그거를 또 읽고 그러면서 야야 아담이 하와가 그 선악과 따먹을 때 있지 내가 가슴이 두근두근했나 그러면서 또 막 성경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막 하시다가 나중에는 야야 나는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은
그 제사장급 예수님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 되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말할 때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면서 많이 변하셨죠. 그전에는 부정적인 언어, 걱정하는, 예전에 어른들은 걱정하는 게 많잖아요. 옛날, 다음에 일어나지 않은 것 같다가 걱정. 근데 그런 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긍정적이고 편안한 그러한 그런 어머니 모습을 저는 변하는 것을 바로 말씀 안에서 비록 동화책이었지만 나중에 점점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안에서 그 변화되는 그 은혜를 받는 그 모습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제사를 항상 드리잖아요. 명절 때는. 더군다나 강사람 형님이 불교대학 나오셨고 불교에 심취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 어머님이 아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참여하는 것보다 음식 만들고 막 이렇게 돕고 하는 것. 그러다가 이제 우리 그 형님이 이제는 그러니까 장로님 형수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야 그때서야 제사가 그 집안에서 며느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제사가 없어지고 그리고 나서야 그 제기 그릇 있죠. 이거를 거의 모셔놨었거든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동안 몸에 그 같이 살아왔던 관습과 문화가 참 저렇게 무섭구나. 버리지 못하고 모시는 거 보면 그러다가 나중엔 그것을 다른 친척에게 줘서 이제 아주 그 제사에 관계된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갈라디아서에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갈라디아서로 잡은 것은 오늘 저희들의 예배 후에 나눔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전도사님께서 또한 그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이고 나눔은 고린도 전후서지만 내일부터 읽어야 될 본문이 갈라디아서라 갈라디아서 읽는데 조금이라도 좀 더 배경을 말씀해 드리면 좀 더 읽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을 잡았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많은 그 교회 안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충돌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살아온 관습이 있었어요. 문화가 있었고 규칙이 있었고 그것의 가장 큰 것이 바로 할례였어요. 할례 문제. 그동안 자기들은 유대인으로서 선민으로서 할례를 받아야지만 되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고 문화였거든요. 그리고 또 식탁 교제도 있었어요. 이방인들과 절대로 식탁을 같이 하면 안 돼. 자기들끼리 먹어야지 돼. 그런 식탁 교제 문제도 있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그러한 그 문제, 각종 의식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에서 가장 크게 취급하는 것은 할례 문제였어요. 그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 안디옥 교회 그 저 위쪽의 안디옥에 가서 많은 전도를 해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어요. 많아져서 그들이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그 구원을 얻는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아주 유대교회에 아주 적극적으로 충실했던 사람들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지만 그래도 나는 할례를 못 버려.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 안에서도 갈등이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할례를 그 중에서 바리새파인 그러면 율법에 아주 정통하고 율법을 목숨 내놓고 지키는 자들이 바리새파였는데 그 바리새파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그 사람들은 이것을 할례 문제를 버릴 수가 없어서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왔냐면 갈라디아 그 안디옥 교회에 와서 너네들 이방인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지만 진짜 구원을 받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그 말을 들은 그 안디옥 교회 그 사람들은 이제는 할례를 받아야 그때는 이제 바울이 거기서 전도를 하고 다른 곳 떠나가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 그 말을 듣고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고 막 그런 분쟁이 생겼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도행전 15장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모세의 법
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로마서 15장 1절에 그렇게 이곳에 와서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혼란과 갈등이 있을 적에 이제는 그 사도들은 어떻게 예를 들어 그 안디옥 교회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그 엄마 가장 초대 교회 그 어머니 교회로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제는 편지를 했죠.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안 되겠다. 이 문제를 정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의를 하자 그러고 그 사도들 전부 다 소집을 하고 장로들을 전부 다 소집을 하고 안디옥 교회에 선도한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그래서 그곳에서 최초로 이렇게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예루살렘 총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여서 예루살렘 총회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총회를 하게 된 원인은 그 할례 문제 때문에 총회를 하게 되었던 거죠. 할례 문제. 그래서 그 문제를 총회를 하고 다 모였어요. 그런데 바리새파 중에서 그 유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돼 하고 그것을 주장하였어요. 그때 사도들과 장로들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변론을 하게 됐던 거예요. 변론을 하는데 그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기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지시함에 의해서 했을 때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내렸던가. 이방인들 아주 할례와 관계가 없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졌음을 그 베드로는 그것을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사도행전 10장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이방인 백부장 골넬로와의 만남이 있어요.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가라.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깨끗하지 않은 정결하지 않은 짐승을 먹어라 하는 그런 환상을 봤을 적에 고넬료도 같은 환상을 보고 이제는 그 베드로를 초빙하는 사람을 보냈을 적에 베드로는 그것을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환상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먹어라 나의 말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제는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서 고넬료 집에 갔죠. 그곳에 가서 베드로는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을 적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서 그들의 성령을 받고 방언하는 것을 베드로는 직접 체험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10장에서 미리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는 그 사도들의 수장이었거든요. 수장에게 할례와 관계없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할례와 관계없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고 방언을 주고 그들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하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런 예루살렘 총회가 터졌을 적에 했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한 일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라고 거기서 그 일을 설파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갈라디아 2장에서는 이 지금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총회의 수장은 총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형제 야고보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루살렘 사도들의 수장은 베드로였거든요. 근데 이걸 시간이 흐르면서 삼두 체제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장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이 그 사도를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삼두 체제로 이뤄가고 있던 건데 지금 갈라디아에서 그 로마서에서 그 예루살렘 총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바로 야고보였어요. 그러니까는 먼저 베드로가 할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미리 얘기를 했고, 두 번째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이방인 지역에 가서 이방인들의 선교할 때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할례와 관계없이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바울과 바나바는 그 모든 자중에 예루살렘 회중에서 그 얘기를 증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결론을 내린 거였어요. 결론을 내리면서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은, 내 생각에는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들에게 할례 문제 때문에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할례 문제를 그들에게 요구하지 마라. 다만 그들에게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우상의 더러운 것, 그리고 목매어 죽은 것, 그리고 그러한 것, 그러니까는 덕에 관한 것, 건덕에 관한 문제, 덕목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지, 그 이상 그들에게 요구하지 말고 짐을 지우지 말라고 야고보가 그 모든 회의의 결론을, 그 자중을 이렇게 자중해서 결론으로 그렇게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읽는 데 있어서 이 로마서를 배경으로 지금 깔은 거예요. 로마서의 그 예루살렘 총회의 배경, 이방인 개종자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율법을 쫓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덕목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을 하면 좋겠다는 그것이 총회의 요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그리고 이 소식을 어떻게 했냐면, 이 총회 내용을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모든 교회에,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 수리아에 있는 교회,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모든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이제는 보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동안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아니 그 율법을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변화였죠.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신칭이 이제 믿음으로 교훈을 얻는다는 이것을 예루살렘 총회에서 완전히 딱 도장을 찍은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기독교는 이제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주제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율법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따라 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던 것인가? 우리는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율법이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예를 들어요. 어린아이가, 그 당시에는 학교가 없었잖아요. 학교가 없어서 개인교사들이 아이들을 양육했거든요. 그리고 종들 중에서 똑똑한 그런 종들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기도 했다고 해요. 물론 다른 더 훌륭한 교사들도 많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천방지축이고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개인교사가 필요했던 거였어요. 하지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다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필요했던 것. 그리고 어린아이는 부모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른이 될 때까지는 상속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개인교사 아래에서 그 상속을 행사할 수 없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데, 그 아이가 장성해서 어른이 되면은 부모의 것을 다 상속해서 그 상속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상속권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율법이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지, 이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은 이제 너희들은 믿음으로써 자유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자다, 율법으로부터 자유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를 해요. 19절에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은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그 율법에 자꾸 이렇게 되돌아가요.
율법으로 자꾸 되돌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이제 그렇게 율법으로 되돌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은 율법은 죽었다 이제. 그리고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로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젠 너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종의 관계가 아니다. 종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정해진 대로 해야 되는 율법 안에서 하는 것이 종이라면, 이제 너희들은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야. 아들의 관계다. 그래서 아들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데, 이것은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 믿음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 저도 물론 거기에 예외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정의 내리고 있는 부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기 안에서도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정의에 스스로 갇혀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둬버려 스스로.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정의를 바르게 수정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잘못된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교정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안다면, 바르게 알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바르게 교정하고 바르게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잘못된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그래서 잘못된 삶을 선택을 해요. 자기 안에 갇혀져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나가고 있고, 그래서 그에 따른 많은 어려움과 또한 더 나아가서는 아픔과 또한 고통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바른 관계는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바른 관계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는 친구들을 사귄다 해도 그냥 뭐 가끔 만나는 친구들과는 바른 관계, 신뢰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어려워요. 그 애인,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귀는 거에 있어서도 많이 만나서 많이 얘기하고 자기의 속마음을 다 얘기를 하고 털어놓고 들어주고 이해하고, 그러한 관계가 지속됐을 때 돈독한 관계가 되고 신뢰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많이 들어야 되고 많이 얘기해야 되고, 그렇게 진한 이야기가 오고 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그러한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밑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내 안에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내 안에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내린 것들, 그것은 우리는 거짓된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거짓된 진리,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잘못된 정의를 하고 있다면 거짓된 진리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애인을 사귀고 여자친구를 사귀고 남자친구를 사귄다 할 때도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고 많은 것들을 정성을 들여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주일날 교회에 가, 나는 11조를 해, 그리고서 나는 기독교인이냐,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일날 교회에 가고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선행을 한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이냐,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이 무엇라고 얘기하는가 그 얘기를 들어보는 것,
그리고 내 얘기를 그분께 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 안에 거짓된 정의, 거짓된 것으로 나를 막고 있는 그런 잘못된 정의를 하나씩 털어가는 것.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고 그분의 생명을 만나는 것, 알아가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과의 만남,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40주 동안 영성 프로그램으로 상심 기도를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중간에 이렇게 소그룹으로 들어가서 소그룹 나눔을 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는 어떤 분이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 이 땅에서 너무나 고난만 받고 힘들게 사셨고 그렇게 사신 예수님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예수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도 있고 매도 맞으셨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분의 영광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그 예수님의 영광, 그렇게 고난을 받음으로 그분이 이루어낸 그 구원의 그 역사, 구원의 강물, 그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분이 비록 매 맞을 때 십자가에서 아팠겠지만 그렇지만 그분은 그것을 이루실 때 그분의 마음에는 더 큰 영광이, 더 큰 기쁨이 그분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분에게는 예수님 그러면 더 큰 생명이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 왜 마음 아프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내실 구원의 강물, 구원의 역사, 구원의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도 눈 감고 그 장면을 참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생각하면 더 생명이 충만한 그런 예수님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이것이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르고 다른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겠지만 어쨌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장 16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고 믿음으로,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그리고 19절 읽어드릴게요.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굉장히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고통을 끝내 감수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는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잘했니 나의 행위로 그것을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21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열어놓으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돌이킨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아주 딱 못을 박아버리죠.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율법, 그리고 율법이 나에게 어떻게 작동을 하고 나의 생각을 어떻게 작동하고 나를 어떻게 얽어매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묵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묵상해야 될 것이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에게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생명, 어떤 은혜를 주고 있는가? 또 같이 율법과 묵상해야 될 것이라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제 3장 29절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약속을 따라 정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여러분들은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같이 정해진 상속자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4장 7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각 사람은 이제 율법의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상속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말한 아브라함의 자녀이고 아브라함의 씨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이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상속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이제 율법과 또 식탁교제도 물론 나오기도 했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읽으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쭉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는 6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갈라디아서를 읽으시면서 많은 좀 은혜를 받으시는데 이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갈라디아서를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님이 이제는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읽지 않으셨거든요. 전체를 읽으셨던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전체의 맥이 있잖아요. 전체의 맥이. 그러니까는 부분적으로 읽을 때는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뉴스를 잠깐 봤는데 종부세 이재명 윤석열이 종부세를 없애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종부세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종부세 그때 막 발의하고 막 할 때에 그때 막 판잣집에 사는 사람이 종부세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분은 종부세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판잣집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언론이 그렇게 곡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종부세에 대한 뉴스를 잠깐 보니까 종부세 폭탄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1.8%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1.8%. 그러니까 종부세 폭탄 그러면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은 나도 종부세 내야 되나? 그런 오해를 하게 만든 거죠. 근데 1.8%인데 게다가 30억의 재산을 갖고 있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야 되는 종부세는 100만 원이에요. 저는 100만 원 내라면 30억 얼른 갖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언론이 곡해하게 하고 헤드라인과 그리고 내용과 완전히 다르게 쓰면서 또 이상하게 곡해하게 만드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발췌해서 읽으면은 그냥 하나님의 전체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는 조금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져올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한 챕터 읽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내년에는 이제 신약이 끝나면은 구약으로 들어가면 구약도 전체를 쫙 읽는 전체의 통으로 읽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체를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시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작은 어떤 그러한 부분의 말을 듣는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으로 쓰신 걸 거야 하고 그것을 오해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관계의 신뢰를 기초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내 눈으로 확인하고 읽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한 주간 동안 읽으시면서 새롭게 떠오르는 심령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이제 그동안 살아왔던 행해왔던 율법과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그런 충돌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율법을 받지 않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할례와 관계없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미리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과 자녀로서의 관계를, 신뢰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가는,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 하나님이 누려주시는 자유함,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